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여를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적어도 너희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양손 높여주시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나에서 일어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네,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장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와 잘못들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죄인 불러도 얻을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로는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끄는 고난 노래, 살아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쏟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 안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문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놀랍게 약속하시는 성취하시는 주님, 육적으로 흉할 때 영적으로 쇠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겸손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교회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만과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에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근거가 되게 하시어 먼 훗날 그것이 상금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 가운데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가정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열람하시어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희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흔들림 없이 무사히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총명한 지혜를 주셔서 원만하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주변에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눈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 함께 찬송을 부리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옵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의 상처받아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월정 헌금 주일입니다. 선교 장학 이웃 사랑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2021년 사역 신청을 11월 15일 주일 예배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을 위한 사역 모임이 11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산 계획안 제출은 11월 15일 주일까지 최은정 목사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그리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모두가 농협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잘 참조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계좌들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조은선 이재순 성도님 가정에서 이재순 성도님 생일 감사로, 이은택 용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용은정 집사님 생일 감사로, 이정민 이혜연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현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서며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가운데 사역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들이 드려지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를 나누는 조은선 이재순 성도님 가정, 이은택 용은정 집사님 가정, 이정민 이혜윤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믿음의 가정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가정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제가 일부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끝난 뒤에 제가 참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을 늘 하지만 그 좋은 말이 무례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례함의 비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다면 매너부터 챙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례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추천사에서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말이 판치는 지금 꼭 필요한 책.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무례한 언어의 일가의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샀던 적이 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내 부모를 탓해. 그러니까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례한 발언은 결국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무례한 언행은 참 신기한 게 개인의 실행력 그리고 창의력을 파괴하고 사회와 조직의 성과를 좀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내에 무례한 언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성, 즉 조직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무례함의 언어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공동체의 80% 이상은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무례한 언행에 시달리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고의로 일하지 않게 되고 실적이 하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사표를 던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무례함을 통하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 원인,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례함이 무엇을 빙자하여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매우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빙자하여 고린도 교회에는 무례함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례함의 의미는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번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유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권위주의 문화에 눌려 있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 그것을 남용해서 가정에서 남편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이런 서신서들을 보시면 가정의 남편 그리고 가정의 아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억눌렸던 여성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남성을 대하는 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혼자 일어서서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더불어 항상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례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례함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은 오히려 자신은 솔직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무례함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무례함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나마 바른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 솔직함과 막말, 솔직한 충고와 비난을 많은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솔직함도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만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솔직한 말도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식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나 솔직한 거 알지? 나 꼭 이런 건 말해야 하는 건 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하시다가도 내가 참다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죄인은 다 거짓말합니다. 표현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을 솔직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솔직한 표현을 사이다 발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가까울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솔직한 거 알지? 거짓말 못하는 건 너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이건 꼭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표현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직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카로운 화살로 변해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단지 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분명 그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직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좌절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더불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한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어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한 번쯤은 여과 없이 쏟아내고 그것에 감정까지 덧붙여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악의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이 점점 확장되어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품으신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품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어린 시절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 제가 동네 형을 따라 집에서 먼 낙동대교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동네 길목에서 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동네에 있는 형들이 한번 낙동강까지 가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 저희 집에서 그 낙동대교까지 한번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당시에 5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공단 지역이지만 이 도로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 대부분 비포장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곳까지 갔다가 강 구경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 낙동강까지 갔다 오는 게 거의 하루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희 집은 야단이 났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방 안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아주 손살같이 뛰어나와 저를 잡고 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눈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지혜가 있었나 봅니다. 학교가 안 다닐 때인데도 그 옆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사는 그쪽으로 손살같이 도망가서 외할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까지 신발도 안 신고 쫓아오셔서 저를 때리시려고 했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애가 돌아왔으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제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힘이 빠지시고 맥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흐느끼셨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들 보고 살죠. 그 어머니들 아들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신랑 보고 사셔야 돼요. 아들 보고 살면 나중에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 저희 어머니도 그 저희 아버지를 보고 사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아들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니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CCTV를 하긴 합니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 큰일 났다 싶죠. 이런저런 생각이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철도 없고 지식도 없고 행동도 못난 자식이지만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정이 격해서 저를 때리신 것에 미안해 하시며 저를 때리신 그 부위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지적함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나열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의 한국식 표현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를 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맞은 것이 아파 울고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랑은 정죄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여김없이 솔직함, 이것이 바름이다라고 쏟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존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이건 너를 위해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실패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끔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우리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잘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품어주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의 실패, 그의 배신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그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네가 왜 그렇게 행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그런 잔소리와 같은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저 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어주심을 통하여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품어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여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도록 교회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무례함의 행동과 언어들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과연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 감정이 상하는 말은 남이 들어도 감정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정의가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솟아오를 때 우리는 냉철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이래저래 섞여져 있고 옛날의 상처까지도 섞여져 있어 그게 폭발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니 그냥 쏟아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례함을 인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자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잘났듯 여과 없이 내뱉어내는 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세상을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한과 억울함과 무시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 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죽여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무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배려함 속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례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대처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늘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새삼 새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코로나 때문에 더 싫어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싫어할 수 있지 늘 싫어합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무례함의 언어들을 내뱉는 분들은 늘 무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단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명품백이나 옷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받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짜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한 번쯤은 뭐 있을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모르고 받아도 그것을 빨리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무례함의 언어가 행동에 판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러한 언어의 쓰레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간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던져버려야 되고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쓰레기를 자꾸 주워 담습니다. 꼬깃꼬깃 사람들의 그 무례함이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를 자꾸 우리의 가슴 저 주머니에 담아놓고 있다가 한 번씩 그것을 펼쳐보며 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열받아하며 흥분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례함의 언어는 나의 잘못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례함의 언어는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 무례함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 사람의 것이지 그것을 받는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고를 듣고 충고가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그 책망을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주워 담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무례합니다. 앞뒤를 대지 않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고 하나만 보고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펼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내가 한번 가만히 두나 봐라. 이건 제 표현입니다. 가만히 두나 봐라. 너 대로 주고 말로 받아. 내가 죄송해요. 이 마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될 걸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내 가슴에 담아놓고 있다가 한 번씩 잠에서 깨면 그걸 펼쳐보고 읽고 새벽마다 막 열받아하며 내가 진짜 가만히 두나 봐 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무례함의 언어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 힘듭니다. 우리 이렇지 않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싸워봤자 승산도 없고 그리고 결론도 없는 겁니다. 무례함의 언어를 행하는 사람들과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지도 말고 하물며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잘 극복해야 큰 사람 된다고. 아니요. 극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쓰레기를 극복합니까? 버려야 될 거.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언어들이 있어질 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물의 함에 언어를 담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언어를 듣는 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그것을 때로는 썩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는 돼지,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죄인, 이 땅의 소망 없음, 무례한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를 다니시면서 너무 오래 다니셔서 혹 마음이라도 3번의 기회를 교회에게 주거나 3번의 기회를 목사에게 주거나 3번의 기회를 성도에게 주며 이 3번의 기회, 그 3번 이상 날 실망시키면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번에 마음으로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까지 하면 이제 너와 절교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무슨 절교가 있습니까? 무슨 원수처럼 지내려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3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가르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3번 모욕감을 줬어? 가만히 안 두겠어. 모든 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안에서 무슨 기회를 주고 자기 기준에 들지 않으면 이거는 실망감이고 그 사람은 없어져야 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제약에 빠져 있는가를 주목하시며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지금도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합니다. 제정신으로 이 땅을 못 살아가겠다고. 제가 꼭 그런 기분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정신으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제정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돌아가야 될 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제서야 제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제서야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새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자꾸 깊어가니까 누군가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뀔 거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바뀔 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사역이 가능한 것이지 내 노력으로 여러분의 그 기질을 바꾸고 그 성격을 바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노력으로 한다면 이것은 오래 못 버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 바꿀 만한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엎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가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과 그 기대만을 가지고 있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언행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 혼자 했던 적은 있습니다. 철부지였을 때. 담임 목사 처음 했을 때는 가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뒤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 뭘 어떻게 하고 원래 제 성향 같으면 그런 것 못 참는 성향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참는 성향인데 내가 바꾸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혼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꿉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바꿉니까? 아닙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오래도록 몸담는 시간이 많아질 때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고 조직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까?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져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저 감정과 지성을 섞어서 그리고 성경의 논리를 적용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좌절감만 주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부지런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왜 연약함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묘하심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식이 부족한 자는 지식이 부족한 자대로 들어 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를 끊임없이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을 품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대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로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걸 지우지 못합니다. 조금 아니까 자꾸 무례해지고 말하기 좋아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이 교회와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자꾸 생겨버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례함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무례함도 무엇을 깔아놓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례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해진 시대 가운데 무례함에 너무나 크게 무례함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품기 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가족 되어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깊이 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운 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해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한없이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례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부끄럽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할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야 무례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다고 무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온 교회가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감을 통하여 저희들 무례히 행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 우리가 그리고 성은교회가 세상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은 늘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품어주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압니다. 온전히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품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하여 원하는 것, 온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은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은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에 수종되는 위원장 장로님과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기쁨과 기대감이 흘러 넘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결국 우리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편히 쉬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느낌과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길은 더욱 끝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이리 또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아니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온 땅의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세상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져야 될 성은교회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